오후에는 인생 내비게이션 이 흐름을 따라서 쭉 왔어요. 저는 하여튼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인생 내비게이션 제일 먼저 우리가 삶에도 보면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쉽다. 삶의 정상으로 갈 때 누가 내비게이션은 안내자입니다. 인생의 안내자가 있을 때 굉장히 쉽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 내비게이션은 뭘까? 성경이 인생 내비게이션이다. 자, 지난주에 한 거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성경이 인생 내비게이션인데 사실 인생에서 가장 큰 고민은 근본적 질문이 있어요. 사람이 먹고 살기 바쁠 때는 안 하다가 나는 누구인가?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죽음은 끝인가? 아니면 내세가 있는가? 이런 질문이 언제 하냐면 병원에서 이제 가만히 할 일이 없을 때 그때는 질문이 옵니다. 특별히 내가 치안부라고 할 때는 이런 질문을 항상 고민합니다.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두려워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나 갖고 있는데 가끔 아이들이 돌발 질문할 때가 있어요. 엄마 나는 어떻게 태어났어? 이 아이는 다리 밑에서 죽어왔잖아. 제가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 그래 한동안은 제가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나는 과인가 봐. 다리 밑에 죽어왔다니까. 그게 반농담인 것을 몰랐어요. 그렇게 해서 이게 인생에 사람들이 질문을 갖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런데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보면 과학도 학문도 우리의 이성도 한계가 있어서 답을 못해요. 근본적인 질문을 해답을 누가 하냐? 성경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건 누구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 묻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누구신가? 하나님 누구시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라고 얘기하죠.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하나님은 누구신가 할 때 영으로 계시는데 영으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시간에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공간에 제약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미래도 갈 수 있고 과거도 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에 있어요. 현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제약받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도 하나님이 여기에 동시에 계실 수 있고 한국에 동시에 계실 수 있고 우리 마음에도 계실 수 있으면서 다른 사람 마음에도 계실 수 있고 제약이 없으니까. 왜? 영으로 계시고. 또 하나님은 존재 방식이 특별하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어떻게 특별해요? 존재 방식이. 그렇죠. 존재 방식이 특별한 것은 삼위일체로 계신다. 세 분인데 곧 한 분이시다. 이해하지 말고 그냥 믿으면 된다 그랬어요.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존재 방식. 하나님이 이런데 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죠? 창조. 두 가지 창조한 거 기억나시죠? 하나는 그렇죠. 보이는 세계.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를 물질 세계라고 그러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적 세계라고 그래요. 자, 무엇이 먼저 창조됐을까요? 보이는 세계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창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그 창세기 1장 1절 선언에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동창조되었는데 출발을 보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먼저 창조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뭐가 있어요? 여기 보이지 않는 세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그렇죠, 천사가 있고 또 누가 있어요? 마귀. 그렇죠, 마귀가 있어요.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일입니다. 지금도 보면
과학자들이 보이는 세계는 30%, 보이지 않는 세계가 70%라고 이야기해요. 눈에 안 보이는 게 많다는 겁니다. 그럼 보이는 세계는 이쪽으로 와볼게요. 보이는 세계는 뭐 있죠? 하나님 만드실 때 천지창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창조 제일 처음 뭐가 있어요? 뭘 창조했어요? 눈에 보이는 거, 빛은 보이네. 빛이 있으라 하면 그건 빛은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보면 이 땅에 흙이 있잖아요, 흙. 그 다음에 두 번째 식물, 세 번째 동물.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란 말이에요. 동물에서는 인간이 여기 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흙과 이건 셋째 날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식물, 흙과 식물의 셋째 날인데, 자, 여기서 이 창조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 했어요? 에너지의 창조 있다는 기억나셔요? 에너지. 하나님의 창조에는 신비의 에너지가 있다. 흙의 에너지가 있고 식물의 에너지가 있고 동물의 에너지가 있고. 흙의 에너지는 뭐라고 했어요? 금, 돈. 식물의 에너지 학문, 동물의 에너지는 정치. 기억나시죠? 이거 지난번에 다 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사람은 뭐예요? 이걸 지배하게끔 돼 있는데 타락하면서 뒤집혀지기 시작했어요. 봐요. 돈이 사람을 지배해요. 이게 타락한 이후의 현상이에요. 학문은 우리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인데 오히려 학문이 이게 교만함으로 들어가서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을 지배하는 이런 구조로 가버리고, 정치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인간은 특별하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두 곳에 걸쳐 있는 거 기억나시죠? 자, 인간은 보이는 세계는 뭐예요? 어디? 몸이죠? 육체.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이잖아요. 영혼.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합니까? 죽었다 이렇게 말 안 합니다. 그러면 배은망덕하다고 합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좀 더 고상하기는 소천하셨습니다. 하늘로 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제사 지내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죽어서 다른 세상에 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 안 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윤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윤회. 돌고 돈다. 그런데 이걸 기독교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이 영혼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잘못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귀신론입니다. 여러분, 사람 죽으면 영혼이 구천에 떠돕니까 안 떠돕니까? 아는 여러분들이 이야기해요. 사람의 영혼은 원한을 품고 죽어도 절대로 구천에 떠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이 통로, 문을 열고 들어가면 다른 세상으로 가지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구천 떠돈다는 건 뭐예요? 이 세상에서 못 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우리나라에 만든 전설이고, 원한이 한이 맺혀가지고 떠돈다고 그러는데 그건 엉터리예요. 사람은 죽으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사 지낼 때 그러면 조상들이 와서 밥을 먹고 가야 안 먹고 가요? 나 밥 먹고 가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우리 되게 매사도 지나고 뭐 하여튼 제사를 줄줄이 지나는데 내가 눈 뜨고 봤거든. 밥 먹고 가는가. 그래서 막 떡도 없어지고 뭐 없어져야 되는데 안 없어지는 거야. 다 끝나고 나면 야 먹자 이러고 싹 가져 나오는데, 만일 그 조상들이 다 떠먹으면 어떻게 될까? 다 도망갈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밥이 푹푹 없어지면 이게 귀신이 와갖고 막 휘젓고 다닌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조상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까 얘기해요. 없어요. 이걸 누가 물어보니까 꼭 이야기해야 돼요. 조상이 와서 먹는 게 아니고 누가 먹습니까? 귀신이 먹지. 귀신이.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이야기냐면,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귀신에게 절하는 것은 귀신에게 내가 숭배하는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지 않겠지만 그건 뭐냐면, 귀신은 이런 영광을 먹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제사상을 차려놓으면 누가 먹습니까? 귀신이 와서 먹습니다. 영혼은 올 수가 없어요. 이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되는데, 이래서 인간이 여기서 에덴 동산이 여기 나오죠.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만든 게 뭐예요?
만든 거 뭐예요? 법을 만들어줬어요. 법이라는 게 뭡니까? 두 가지 있죠. 하라, 하지 말라. 자, 하라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한 법이, 동산에 있는 열매는 임의로 먹고 모든 걸 마음껏 먹어라, 이 얘기잖아요. 이건 하라죠. 제일 쉽잖아요. 먹는 거 얘기했으니까 야, 이거 마음대로 먹어.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먹지 마라. 먹지 마라. 뭐예요? 이게 선악과잖아. 선악과. 기억나시죠? 반응을 빨리빨리 해야 빨리 넘어갑니다. 선악과. 결국은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주인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버린 거잖아요, 이게. 자, 법이라는 것은 하라 하지 말았는데, 우리 이 땅에서도 법에는 잘못 법을 어기게 되면 뭐가 있어요? 벌칙이 있지 않습니까? 벌금이 있고, 그 다음에 뭐죠? 징역상이 있고, 또 하나가 뭐 있어요? 사형.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법은 하나밖에 없어. 어기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했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더 이상해. 이거는 몇 년 없어. 죽음이야. 그래서 죄의 삭은 죽음이라. 이게 세 가지 죽음 기억나시죠? 죽음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했습니까? 분리를 죽음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무슨 죽음이라고 그래요? 육체적 죽음이지. 어이구, 참말로. 어려워요, 내가 설교하는 게. 하나님과 분리되는 걸 무슨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렇지, 영적인 죽음이잖아.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뭔지는, 죽음이라는 건 분리되는 걸 말하는데,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그러고, 우리의 육체와 영혼, 아까 육체 영혼을 이야기했잖아요. 보이는 것과 분리되는 것은 육체가 죽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영원한 죽음이 뭐예요? 죽음 끝이지, 무슨 또 영원한 죽음이 또 있어요? 그렇지, 지옥 가는 거죠. 아는데 자꾸만 잠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생각하라고. 이게 사람이 죽는 세 가지 죽이 있구나. 그래서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지옥을 가는 것을, 완전한 지옥으로 빠지는 거, 영원한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봅시다.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서,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 지금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 있지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은 다 영적인 죽음 상태에 있어요. 시한부 인생은 육체적인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고, 세 번째 영원한 죽음은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 재림하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게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물론 육체적인 죽음을 건너가면, 요단강 건너가면 지옥에, 임시 지옥으로 빠져 있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걸 완전한 지옥 불못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 영원한 죽음으로 이제 마지막 가겠죠. 어쨌든 이렇게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뭘 했냐, 이렇게 죽는 걸 안타까워서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 이게 뭐예요?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이게 지난번에 이야기한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 계획에는 뭐가 있냐면 스케줄이 있어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아니, 제가 그때 그 얘기 했잖아요. 어떤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에 갈 때에 계획을 세우고 통보를 하고 언제 갈 거니까 하면 모든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안전, 그리고 국빈에 대한 예우. 이런 하늘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스케줄이 있었어요. 그 스케줄이 뭐냐? 온다는 얘기가 뭐예요? 예언, 약속, 이렇게 표현하죠. 예언, 약속. 그러면 오셨어요. 오신 걸 뭐라고 그래요? 성취, 이루어졌다. 성취. 오늘 여기에 초신자들만 모여 있나 봐. 가만히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요. 좋아해야 되는지 기뻐해야 되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뭐 나 다 알아 이런 표정을 있는 사람 한 두 사람밖에 없어요. 왜 제가 이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이게 인생 내비게이션의 하이라이트거든요. 인생 내비게이션의 하이라이트. 오늘 제목 인생 내비게이션 하이라이트잖아요. 그 약속이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보세요. 오셔서 첫 번째는 33년의 생애를 살고 어떻게 했어요? 죽었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십자가. 이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생략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로 올리신 걸 뭐라고요? 성천. 오늘 우리가 읽은 건 성천. 하나님이신 그분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는데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때는 몸이 공간을 제약을 받지 않고 휙휙 지나다니는 어떤 세상에서 많은 초능력자처럼 됐어요. 그렇죠? 저렇게 문 닫아놨는데도 갑자기 쓱 들어와만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음식은 먹었어요. 이게 부활체라고 말합니다. 부활체. 하늘로 올렸을 때 영으로 올라갔어요? 육체가 함께 올라갔어요? 육체와 함께 올라갔지요? 예수님은 영으로만 간 게 아니에요. 이게 승천. 세 번째는 다시 오시라고 그랬더니 그걸 뭐라고 그러세요? 재림. 자, 우리가 믿는 신앙은 자, 이런 하나님의 예비하신 구원 계획, 이 계획을 위해서 이 자세한 얘기를 했고, 구원 계획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다음에 그분이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을 올리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여기에 약속에 자꾸만 날짜를 알고 싶어 하는데 날짜는 아무도 모릅니다.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날짜를 아니야 우리가 계시받아서 안다 그래갖고 다 뻥꺼낸 사람들 많지요. 자, 그러면 이까지는 다 알아요. 이걸 안다면 나는 어떤 신앙으로 서 있을 것인가, 이게 우리의 관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떤 신앙으로 세워질 것인가,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 알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데, 오늘 이 부분을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인생 내비게이션의 하이라이트라고 이야기했어요. 하이라이트가 그러면 내 삶 속에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신앙 고백. 자, 기도 속에서 신앙 고백하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를 일으키심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게 다 신앙 고백이잖아요. 삶에서 신앙 고백은 뭐죠? 힘들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겠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건 신앙 고백입니다. 자, 첫 번째는 신앙 고백이고요. 두 번째는 사명입니다. 오늘 내가 살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려준 이유잖아. 이게 사명이에요. 그런데 왜 살려줬을까? 자꾸만 생각하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 나가는 것을 그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사명을 붙들고 산다고 이야기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사명을 놓고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내가 살아야 할 이유, 하나님이 나를 살려준 이유를 자꾸 생각하고 찾아서 나가는 사람은 사명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답이 나왔죠? 사명 붙들고 살아가자.